할렐루야, 12월 15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제 14대 왕, 므낫세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므낫세 왕은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6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55년 동안 악한 일을 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므낫세의 그런 죄악은 심했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또 유다 왕 한번 점검을 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제1대 왕 르호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야아사, 여호사밧, 네 번째 왕 중요하다 그랬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왕이 제 8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마샤,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10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제 13대 왕인데 13대 왕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오늘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를 평가할 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장 2절이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라서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산당들을 세우고 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스라 목상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이방신들을 계속 세워놓고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6절에 보면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모압의 신 몰렉을 섬겼고 점쟁이들을 부르고 그리고 악령들을 불러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은 다 훼손을 시키고 성전 안에다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그런 민족,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서 이방 민족 아스리아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뭐 자기가 악한 일을 하다가 왕이 포로가 된 그런 신세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12절 볼까요?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13절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는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의 그런 기록은 왕들을 극히 좋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때?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점만 골라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역대기는 좋게 말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악한 일을 했어도 굉장히 좋게 그렇게 표현해서 마지막을 그냥 잘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그냥 나쁜 일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므낫세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역대기는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조금 잘했어도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잘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므낫세의 그런 경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런 경험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몇십 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왕, 이 므낫세가 똑같은 곳에, 자기하고 똑같은 곳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한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뭐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업적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역대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얻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 높여줄 수 있고 좋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나라의 그런 형편은 아주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경제적으로나 아직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어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그런 마지막의 그런 인생을 정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오늘의 그런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장에서는 그의 아들에 대한 그런 그 내용도 나오죠. 그의 아들은 아몬이었는데 33장 22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드리며 섬겼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는 하여튼 나쁜 일을 하다가 조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만 따라가다가 돌이키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3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누이치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과를 한번 보지요.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서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아몬의 그런 나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21절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다스리다가 24세 요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런 그 미래를 그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에서 말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고 악한 일 있을 때는 다시 빨리 돌이켜서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끝까지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자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의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크게 이룬 업적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을 크게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더 다짐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속히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안길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길레스 목장에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옥희 성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영혼구원의 제3단 것은 막연하게 표로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되지요. 영혼구원한다는 것은 목장에서 우리 VIP를 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클리어하게 두면 좋습니다. 1년에 한 명의 VIP를 잘 인도해서 세례를 주겠다. 이걸 못했네. 우리 목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냥 목장 열심히 섬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목장 잘 안 되고 있네. 명확히 인식하면서 VIP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되죠. 또 목장도 잘 분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자조에서 한 목장을 잘 분가한다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표로만 외치면 우리 속에 허망한 인생이 되고 나 스스로만 좋게 생각하지 객관적으로는 더 어려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영혼권하여 지저 삼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여도 다시 돌이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이 온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모든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특별히 안길에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싱글 목자로서 이 목원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님과 부목자님의 그런 삶도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신앙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길레스 목장에서 후원하는 안옥희 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또 태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너진 교회담을 새롭게 세우고 열심으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영혼구원하고 제사 삼으며 하나님 앞에 늘 잘다 칭찬받는 신실한 교회, 피소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15일 또 새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심령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은 쳐다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부터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스러운 일과 축복된 그런 일만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재앙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평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